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제 창세기 20장을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있었던 소돔성에 대한 어떤 심판과 함께 연결을 시켜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제 우선 그 소돔성에 두 천사가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는 어떤 그 소돔성의 어떤 사람들과 그랄 지역의 그랄 왕에 속한 사람들이 그 나그네 된 아브라함을 대하는 것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돔성에는 이제 롯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제사장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20장 이제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롯이 소돔성의 이제 선지자 역할을 또 했었을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거랄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선지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어떤 차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어떤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나눠볼 주제는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역에 이제 거주하면서 부인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 빼앗길 뻔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우선 이제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또 사라를 이렇게 빼앗길 뻔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개입으로 별탈 없이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런 창세기 12장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왕을 빼앗길 뻔했던 것과 블레셋 땅 그랄 왕에게 이렇게 부인을 빼앗길 뻔했던 어떤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 어떤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이 아브라함이 부인 그 사라에게 누이라 부르고 자신을 오라비라 부르면 그것이 자신에게 베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아브라함이 애국과 그랄 땅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랄 지역에 내려가서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21장에 가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새로운 어떤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이제 그 창세기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똑같은 일을 이렇게 그랄 땅에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지에 네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꼭지를 그냥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다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던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내가 이제 창세기 20장을 보면서 참 생각해 볼 것이 많은 장이 참 20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봤어요. 우선 소돔성에 대한 어떤 심판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로 이렇게 내려간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우선되는 것은 노세에 속한 것을 우리가 어떤 종교인들이 어떤 행하는 그런 행세에 따른 것이라면, 그 아브라함에 속한 자들은 이제 언약에 따른 어떤 신앙의 길일 것인데, 이런 대비를 이제 선명하게 이 소돔 땅이라는 것과 그랄 땅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갔을 때 그들에 대한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지금 우선에 보면. 물론 이제 그랄 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부인 이제 사라를 이렇게 취하려고 했지만 그 하나님이 이렇게 현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돔성에 이제 두 천사가 가가지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줬을 때 심지어 이제 롯의 사이까지도 이제 그것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귀담아 듣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소돔성이라는 어떤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펼쳤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것이 이제 이 거랄 지역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어떤 내용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경륜적인 어떤 시대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부름을 받고 우르 땅을 나왔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부인을 빼앗길 뻔한 어떤 그런 사건이나 또 지금 하나님의 어떤 언약 관계를 맺고 할례까지 행한 그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이렇게 자기 부인을 빼앗길 뻔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 세상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다시 세상에게 이렇게 잘못 이렇게 우리의 어떤 신앙 노선이 잘못되었을 때 그런 세상의 어떤 왕에게 모든 것이 이렇게 지배당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과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왔지만 또 어떤 그런 그 신앙의 과정에서 어, 종교적인 어떤 행습의 어떤 세계로 그랄 왕은 이제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은 이제 할례 없는 어떤 민족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나서 그런 어떤 종교 행습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주는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 안위,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어떤 이기를 맞았지만 그런 이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에 의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받는 이런 측면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나그네 삶인데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이런 위험에 어떤 세상과의 어떤 전혀 다른 어떤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 바로에게 이제 포로를 잡혔지만 하나님이 온전케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들은 오히려 어, 야곱의 12 아들이 바로에게 내려가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의 어떤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랄 왕에게 이렇게 잡혔다가 다시 이제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다가 거기에서 소수지만 하나님 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묘형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제 예수님 편으로 이렇게 넘어온 그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랄 왕이라고 왕도 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제사장의 어떤 형태로 그랄 블레셋 지역에 이렇게 행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랄 왕을 떠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예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그 아비멜렉에 속한 자 여자들의 어떤 태가 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태를 이렇게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교회로 어떤 세움을 새롭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브라함과 이렇게 하친을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친을 맺는 것을 이제 확대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음,
하나님과의 어떤 새로운 어떤 관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고랄 지역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올 때 이렇게 뭐 양과 송아지 뭐 이런 것들을 얻어서 짐승을 얻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어, 그랄 왕에게 이렇게 목축이 되던 그 짐승이 아브라함 편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것은 세례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것을 하나의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하튼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저는 20장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20장을 잘 새겨보면 어, 아브라함이 왜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라버리라고 이렇게 시키고 이런 행위를 단순하게 어떤 생명을 구걸하는 어떤 비겁한 남자의 어떤 모습인가 아니면 여기에도 뭔가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문제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20장을 일단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말씀 이어가도록 하죠. 예, 저도 이게 어려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애굽과 그랄 땅으로 간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어, 이게, 그러니까, 개인의 구속사나, 또는 그 하나님의 경륜상 어떤 이 때, 어저께 뭐 우리, 포도나무 때, 무화과나무 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런 때로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일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벨론 땅,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그 애국과, 이, 또 그랄랑 아비멜렉의 땅 또는 그 시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시작하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을 상징하기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심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중개 체계로 갔다가 어, 그, 또 이렇게 장작교회까지 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 어, 네, 제가 다른 부분은 입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우선 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빼앗길 뻔한 사건과 그랄 왕에게 빼앗길 뻔한 사건은 우선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음, 그 구원의 이룬 정도를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늘 테스트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어, 애굽에 다시 내려갔을 때 애굽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애굽에 속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어떤 바로로부터 이런 핍박과 압제 이런 것을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어, 실험과 연단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어떤 생명의 어떤 체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단단하게 이제 믿음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삶은 이제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어떤 모든 삶은 이제 잠시 잠깐 스쳐가는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것으로 이제 사모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훈육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초등학문이라는 어떤 율법 아래 이렇게 종노릇을 시켰다가 그 참 주인에 의해서 온전한 어떤 해방을 받는 것. 그래서 어, 그로부터 이제 참 해방에 참여된 자로서 이제 앞으로 그런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방시키는 일에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고 그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이런 것이 주어지는 건가, 누구로부터 이것이 이제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경험시킨 것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렇게 무사하게 이렇게 지킴을 받은 사건, 그랄 왕에게도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그 아들 이삭도 매우 마찬가지로, 그래서 믿음의 후사들은 이런 어떤 생명의 체험,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어떤 세상으로 상징되는 것과 이 그랄 지역이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 체계, 이런 걸로부터의 온전한 이런 해방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어야지만이 이제 21장에 가면 이런 경험을 겪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생명의 어떤 장성함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후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건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12장과 지금 20장의 어떤 말씀의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예. 많이 준비는 못했지만 제가 공부 조금만 더 할까 싶어요. 그 에브라함이 애굽과 그랄 땅으로 간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아까 형제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얻어가지고 롯과 함께 다시 네게부 땅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네게부 땅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갖고 이제 13장에는 이제 롯과 헤어지는 그러한 장소 문제로 헤어지는 저기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네게부 그 땅에서 헤브론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볼 것 같으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땅을 넓히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13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넓히라 하는 저기로 하는 것은 곧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안목, 시야를 넓히는 것도 되는 것이고 마음을 넓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은 뒤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떠한 많은 환경과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이라든가 할례를 받는다든가 이제 그러한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믿음 아니면 어떠함을 세우기 위해서 간섭을 많이 하셔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돔의 심판이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네게부 땅을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 하는 것은 이게 13장에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마물의 상수리, 아니 그게 마물의 상수레가 이제 그 헤브론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13장에서 네겝으로 롯과 함께 올라온 곳이 어디냐 하면 베델과 아이에 있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던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동서남북 땅을 보고 땅을 넓히라 하고 하는 그 저기에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여기 20장에서는 그랄로 간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 12장에서 하신 말씀과 13장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랄 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이상, 그 보는 그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그 질문지 그것이 폰에서 이게 사라져갖고 다시 찾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꼭지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장성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핍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바로 믿고 따라오고는 했지만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누구에게든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의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할례를 받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와서 아브라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런 일을 닥치고 하게 하는 건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는 다다르지를 못하고 장성화진 믿음에 있는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꼭지로 여전히 뭐 그냥 막 비슷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많이는 못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느끼는 대로 할게요.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17장 1절에서 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그때까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썼는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꿔질 때 지고 나서 이제 주님이 본격적으로 진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걸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주님 안에서 지금 살아온 날들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것부터 와요. 저는 그렇게 주님한테 이렇게 좀 배운 것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려가서 애굽은 내려가는 건데,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에 가서 볼 게 뭐가 있겠어요. 보지 못할 것들,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 생활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님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한테 들은 것은 높은 말씀인데 실제 삶은 애굽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한, 그 애굽에서 뛰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는 주님한테 이름은 바뀜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거듭난 생활로 주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거기서부터 주님이 이제 시작을 한다고 저는 좀 봐요. 애굽에 내려가서 가진 그런 고난과 풍파, 생각지도 못했던 거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걸까? 근데 이제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꾀를 지금 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빗대서 보면 우리도 꾀가 많아요.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 벗어날 꾀, 이럴 때는 이렇게 넘어가고 저럴 때는 저렇게 꾀를 부려가지고 거기서 빠져나갈 그런 구실을 많이 찾는 걸 저는 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볼 때는 크게 큰 틀에서는 구속사인데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주님께 구속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정말 이런 환경이 있을 때 과연 마누라를 팔아먹을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는 자신은 의롭고 자신은 그만큼 주님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주님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여전히 이 시점에 와서는 실패를 볼 때 나도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좀 깨닫게 될 것 같아.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이런 것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자기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며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이 행하여 완전하라게 했으니까 인정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이 손길을 다rum을 볼 때 저는 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어떤가 봐. 저는 볼 때 여전히 실패였어요. 여전히 올라가는 건 하나도 없고 계속 내리막길을 치는 걸 봤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나 자신을 보고 얼마나 정말 주님한테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걸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 세상 바닥으로 애굽에 이런 곳에다 나를 갖다 던져놨을 때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하면서 한탄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오직하면 자기 안사람 이복 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살 길을 찾은 거잖아요. 참 진짜 비겁하고 야비하지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살으려면은 남편도 팔아먹고 자식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봤지만 우리가 볼 때 주를 위해서 주님을 믿으면은 거짓말도 밥 먹듯해요.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주님 볼 때는 진실되지 못하고 양심을 속이는 거라 봐요. 저는 이제 교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자꾸만 거슬리게 나를 반대하지 않을까 할 때 한면으로 보면 밥상도 잘 차려놓고 아침에 나행제님하고 30년 전에 집회했을 때 아침에 갔다 오면 저녁이면 8시나 되면 집에 올 거예요.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까지 싹 챙겨놓고 하면 좀 잘해주겠지. 나한테 좀 잘해주겠지 하는데 그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네가 혼날지라도 이렇게 밀고 가야 지금 보면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 꾀가 얼마나 많았던지 동생 팔아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색시 팔아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빗대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것까지도 주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아브라함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놨으면 저 색시라도 저 사람한테 팔더라도 나 좀 살고 했는데 이제 구속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진짜 비열한 짓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아내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6절에서 보면은 그걸 다 알고 났을 때 아비멜렉이 은천계를 왜 사라가 욕을 당했는데 왜 아브라함한테 은천계를 주었을까? 당연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왜 남편한테 주냐고. 솔직히 우리가 보면
진짜 믿고도 미운 그 남편한테 이것은 은 1000개를 주어갖고 그 여러 성 앞에 수치를 가리게 했다겠잖아요. 그런데 그 수치를 가리게 했던 것은 이제 더불어서 사라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저는 수치를 가리운 것이 주님의 옷으로 입었다고 저는 그때 수치가 주님이 가리워진 것이 이 은 1000개로 구속으로 인해서 다 이제 덮어진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마리아에게 다 돌 들고 왔을 때 그 주님이 내가 너를 이제부터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옷으로 가려주면은 당신의 그 모든 걸로 가려주면은 우리가 지난날 모든 것을 다 잊어진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하게 했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전에 이런 거 생각했어요. 왜 아브람과 사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그의 아내와 여종들이 출산을 못했을까? 왜 태를 닫았을까 했던 것이 참 궁금했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그 태를 열어놓으면 여전히 그 태는 결국은 태를 열면 열매가 나오는 건데 아비멜렉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사라에게서 나오는 열매 이상만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지. 그랬을 때 종교인들이 아무리 종교인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은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 저는 좀 그렇게 보면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우리한테 큰 교훈을 남기고 있다. 특히 저한테는 더 주님을 따라가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게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많은 수치를 겪고 얻은 것은 정말 주님한테 배운 것이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 세 번째 꼭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 아브라함의 부인을 누이라 부르고 자신을 오랍이라고 부르면 이것이 자신에게 베풀 은혜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이게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말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면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랄 왕에게 붙여서 또 하나님의 어떤 개입을 이렇게 경험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하나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166면인데요. 제 신약 성경에 보면 11장 50절입니다. 49절에서부터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은 생명의 이업에 대해서 그 어떤 대처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뱉은 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님과 어떤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본다라면 이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브라함이 비록 이렇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이런 어떤 응급 조치였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저는 말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바로에게 갔을 때도 지금 그랄 왕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런 수모를 당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선은. 그리고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군소리도 안 하고 그 시키는 대로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아브라함의 어떤 이렇게 사라에게 요구하는 어떤 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죠. 베드로 그게 보면. 그런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어떤 그 온전한 어떤 거룩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키고 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라의 어떤 그랄 왕이나 바로 앞에서 이렇게 행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어떻게 변호하고 이렇게 바로 왕의 앞에서나 그랄 왕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그 주님과 그 교회의 어떤 짝됨을 이제 아브라함이 아담을 처음에 지었을 때 이제 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지은 것이 이제 그때 하와였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교회에다 적용을 한다라면 교회는 주님을 돕는 배필이에요. 주님의 온전한 어떤 생명 확산, 생명의 어떤 보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 가지는 어떤 존재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런 어떤 것들을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냈을 때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깊은 어떤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까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내뱉은 말이 아니었지언정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 가야바가 했던 말이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어, 말씀대로 그것이 실행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어, 어, 그 나약함, 뭐 비겁함 이런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에서 교회가 어떤 자세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 이제 그 네 번째 꼭지도 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시대 때는 사실은 다른 왕들이 이렇게 자기 부인을 이렇게 취하려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냥 남편을 이렇게 그냥 죽이고 뭐 어떻게 해하고 그냥 부인을 취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바로와 그랄 왕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가 나아가기 전에 이런 어떤 하친을 맺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 잡혔을 때는 첫사람 아담에게 내려진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여전히 이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해방받지 못한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었는데 이런 두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어떤 아브라함의 그런 인식이 이제 가지게 됐을 거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두 가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후에 21장에 가면 이제 이삭을 낳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어떤 생명으로부터의 어떤 생명의 주관자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에서 비롯되는 건가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후사를 이제 온전하게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명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이 그랄 왕인 바로 왕에게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생명의 어떤 체험, 생명의 어떤
완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자, 첫 번째 그 질문지에 대해서 1번에 그 네 꼭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실 분 간단하게 듣고 1번은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어서 그러면 2번을 바로 하고 빨리 마치고 종합해서 우리 장로 형제님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 듣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아내의 좀 지킴을 받고 그날 왕과 이제 같이를 맺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하친을 맺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렇게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라도 온전하게 이제 돌려받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는 양과 소와 종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새겨보면 좋겠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이제 오랍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죠. 아브라함에게 은천계를 주어서 그것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고 너의 결백이 증명되게 한다는 말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논해보고요. 아히멜렉이 사라를 데려감으로 모든 태를 닫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히멜렉의 어떤 아내와 그의 어떤 여종의 태가 다 열려서 출산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죠. 자, 시작을 할게요. 조금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겼다 이제 그 얘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에 이제 70명이 들어간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오는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그 예언을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긴 것으로 이렇게 예언이 된 것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200만이 200만 명이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 은 1000개를 돌려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 아닐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늦었지만 좀 얘기할게요. 주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주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잖아요. 복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는 우상을 숨겼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기근이 심했어요. 여기서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거기 창세기 10장에서 보면은 그 땅이 기근이 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기근 때문에 내려갔고, 또 그랄랑 아비멜렉에도 간 것도 그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삭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그 이삭도 기근 때문에 내려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잠깐 내가 느꼈던 주님이 그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그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라왕 아비멜렉의 블레셋 족속한테 간 것은 이제 종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부르심을 받고 또 빼내심을 받는다.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이제 주님이 저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불러냈지만 우리가 뺑뺑 돌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이제 그 세상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주님이 그런 어떤 환경을 보내서 이제 믿게 됐는데 뭐 세상 사람들은 종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축복 준다고 뭐 땅의 축복도 받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종교로 일단은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세상 사람들 그 말처럼 막 땅에서 복주고 하늘에서 복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 생명이 어릴 때지만 또 어쨌든 저기 뭐 11도 전 내고 뭐 헌금도 전려면 뭐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를 복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막 11조도 내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런 뭐 빚까지 얻어가지고 11조를 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우리 저 앞집 부국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기는 돈이 없어도 빚을 얻어서까지라도 11조를 꼭 낸다. 이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게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뭐 그때는 좀 믿음도 없고 이제 불신자로 그때 갔을 때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주께서 하라는 대로만 했지 뭐 좀 그 환경이 어려우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라 막 80일 기도해라 뭐 수야 기도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따라서 했었지 진짜 믿음이라는 건 조금 더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제 사라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머리 때문에 이제 설정을 한것 같아요. 불임자전서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나, 저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서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친하에서 측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러고 신령을 잘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면 무조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소와 양을 다 얻어가지고 또 왔다가 다시 기근이 들므로 이랄 왕 아비멜렉에 또 내려가서 거기서 나중에 소와 양과 모든 재물을 또 얻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 참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은 이런 세상에서 불러내서 또 저 종교로 들어갔다가 종교에서 또 축함을 받고 참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이제 이 연단 과정이라고 봐요. 무조건 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생명으로 더 이제 성숙하고 이게 아브라함을 이제 온 땅을 주면서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복을 준다. 막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이제 모든 후손에게 복을 준다고 한 것처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연단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때 기독교 생활할 때 그때는 말씀이 없잖아. 예,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시 이렇게 힘들게 믿음 생활 하려면 세상으로 돌아갈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내가 주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끝까지 이제 여러 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살까 내가 한 대로 할까 그런 생각도 수백 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여기까지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누릴 거 다 누릴 거 저기 가질 거 다 갖고 그런 이제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것들 내려놓고 버릴 거 버리고 내려놓고 지금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신 것도 얼마나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는 이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완전하고 온전한 길을. 이제 아브라함도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 세상에 우리들 믿음의 조상이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우리도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과정도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처럼 너는 복음을 믿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주님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 네. 조금 더 그 두 번째 질문에 첫 번째 꼭지 우리가 20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그 수풀에서 있다가 지금 그랄로 지금 옮겨져 갖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지금 대화 중에 여기에서 보면은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저기를 했다. 그렇게 변명을 했지요.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것이 다 서로 대화가 되고 그랄 왕하고 대화가 되고 이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주는 과정에서 양과 소와 그게 지금 종들. 네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 주고 사라도 주었잖아요. 이제 그것은 말하자면 양과 소와 종들이라는 것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멤버들이잖아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멤버인데 지금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랄 왕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저기를 받아들여 줘 갖고서는 어떠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지금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신 바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랄 땅에도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는 모든 태가 또 열려서 그랄 그 사람들의 그 태를 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끄트머리에 또 하셨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서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것이 그랄 왕과 대화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는 선지자라까지도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고 그럴 왕이 교회를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지켜주는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시해 주었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만 할게요. 여기서 20장 16절에서 보면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여기서 은 청계라는 게 조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은이라는 건 구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또 아브라함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그의 아내와 유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치료해가지고 닫아놨다가 이제 그, 그 아비멜렉 그 아내와 여종들에게 다 이제 그 해를 닫았다가 지금 열어주신 거잖아요. 이제 치료에 닫았다는 것은 여기서는 새 시대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리고 이게 사라도 그때 이제 수가 닫아졌다가 열렸어요. 근데 열림으로부터 이제 나중에 여기 21장에서는 이제 그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수가 열려서. 이게 여기서 잠깐 느껴지는 것은 여종과 아내와 여종은 이게 이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있다 여기 있는 이제 종교를 지키기를 말하는 거니까 그 사라는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는 그 우리 어머니라고 했거든요. 교회 말씀하시는데 예 여종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생각나는 일인데 하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가 여종. 이들은 그 할례가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 주기를 말하는 거니까 예, 율법 안에서는 종로를 타는 자들. 예,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잠깐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되고 이끌어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20장인데 이제 또 교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아브라함이냐 아히멜렉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면 교회라고 이제 늘 이제 이기가 없냐면 이기를 맡게 되죠. 그럴 때마다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지킴을 받는가 또 이런 어떤 이기를 오히려 하나님은 또 새롭게 어떤 확장 시대의 확장 뭐 전환 이런 그 어떤 계기로 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랄 땅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합치를 맺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는 이런 어떤 전환. 그래서 어떤 율법 시대에서 이런 어떤 복음의 시대 또 또 복음의 시대라면 유대인 시대, 유대인의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전되고 확장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뭐 어떤 사람으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어, 종교적 율법적 체계로 이렇게 훈육하는 후견인과 이렇게 청지기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이렇게 훈육하는 그런 어떤 자들의 어떤 표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합친을 맺기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전혀 나눠서 이제 우리가 그 그랄 땅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제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핍박이 뭐냐면 자신의 어떤 심령과 뭐 자기 어떤 지식 체계가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이와 같이 이런 어떤 사울이 이제 바울 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다메섹에게 어떤 그런 어떤 도상의 어떤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듯이 그랄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편의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렇게 받아 나온다라는 것은 이제 사라도 이렇게 돌려받는 것은 사라가 이렇게 후견인과 청지기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회복되는 교회에 그랄 왕에 의해서 훈육되고 양육되던 그 양과 소와 종들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양육되는 걸로 이런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 시대 때라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 속한 자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속한 자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서 입학된 그 새 생명의 어떤 양육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시는 이제 나중에 삼촌 라반에 속해 있던 그 두 딸, 그리고 그의 몸종들, 이들이 다 야곱의 부인이 되어서 또 거기에서 우양을 얻어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좀 실현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요. 그리고 이제 율법적 종교 체계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모습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랄 왕에게 이렇게 양육된 그에 속한 어떤 양과 소와 이렇게 종들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았다라면 이제는 주님의 교회에서 진리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들이 이제 진리의 정인들로 이렇게 양육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은천계를 이렇게 주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수치를 당한 것을 이렇게 면하게 해준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그런 수모와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보상.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랄 땅에 이렇게 거처할 땅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늘의 어떤 기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이제 보여주는 듯하고, 또 이거 은을 이렇게 받는 것은 그가 그런 어떤 어,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어떤 생명의 어떤 을을 이루는 그런 측면, 그리고 어, 또 사라의 어떤 태가 이렇게 온전히 이제 치유되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에 의해서 새 생명을 이렇게 낳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의 어떤 생명의 어떤 진전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또 결국에는 이제 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어떤 그 생명값이 결국에는 은천계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존에 이론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적인 어떤 체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이런 어떤 사건들의 어떤 의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히멜렉이 사라를 데려감으로 인해서 태를 닫았다라는 것을 이제 또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모든 여종의 태가 열렸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돔성이나 그 롯이나 그랄 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어떤 체계가 온전히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후사에 의해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온전히 이제 실현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그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온전한 제사장에 의해서만 태가 이렇게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고, 그 태를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교회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히멜렉과 이렇게 합친을 맺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같은 이방인이지만 소돔 왕에 속한 자들과 그랄 왕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전혀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 성에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어떤 보냄 받은 사람들과 그가 전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받고 그에 따른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면 전혀 이제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치유와 하나님의 어떤 속함이 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을 보면 이 그랄 왕과 그랄 왕에 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는 데에는 참 선지자인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선지자의 어떤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새 생명으로 이렇게 나게 하는 것, 이런 거와 직결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 또 소돔 왕과 그랄 왕, 이 그리고 그 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대조해서 봐야지 이렇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이해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아브라함에 의해서 태를 치유받는데, 그 태 치유받는 일에 우리도 태 치유받아야 되고, 태를 치유하는 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동력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겠죠. 예. 자, 특별히 더 이렇게 전거줄 말씀 없으면 아마 20장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이 여러 가지 메모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시는 말씀 듣고 마치죠.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창세기 20장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지체들이 많은 참여를 했지만 뭔가 시원하게 이렇게 관통되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내 느낌에. 우선 창세기 18장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붙여 살 때, 그때는 그 전에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소돔성의 그 심판이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20장 오늘 나누는 중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겼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 아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였지만 아직은 그 씨를 아직 낳지를 못한 상태였었고, 거주지를 즉 기업을 확정적으로 얻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아직도 그냥 나그네 길을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듯 이렇게 사는 상태죠. 그런데 오늘 이제 20장에서 뭐 다른 얘기를 다 하기는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말미 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와 종들을 주면서 거주지를 줬어요. 네가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거주할 것이 없었어요. 남에게 붙여 살아야 되고 이런 상태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거주지가 어디냐면은 네게부 땅이라고 그랬어요. 네게부 땅이라는 말은 이제 남방향, 남쪽, 그런 뜻, 유대 광야의 남쪽 지역, 이제 그런 뜻인데, 거기에는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곳이고, 거기가 아브람, 이삭, 야곱 대대로 이제 기업이 되는, 거처가 여기서 확정이 되는 곳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 것이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 거처를 내가 줄 것이고 등등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현이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20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거주지, 거처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뭐 양과 소와 종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어도 거주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게 여전히 떠돌이 생활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라가 태를 고침을 받아서 약속대로 후사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집을 확고부동하게 세울 수 있는 근거, 터전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약속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아직은 행인과 나그네 길이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거주지를 확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이게 그랄 왕이 하는 말이거든요.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여기는 네게부 땅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에 간 것이거든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거처를 옮긴 거거든요. 네게부 땅으로. 이건 유대 광야의 남방이라는 말이에요. 네게부 땅. 거기로 이제 옮겼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양, 소 또는 종들 다 거느리고 와도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처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게는 사라에게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주므로 사라의 수치를 여러 사람 앞에서 선이 해결하게 한다. 이 말은 가려지게 한다. 이 말은 사라가 아직도 태가 다쳐가지고 자기 남편의 자식을 낳아주지 못한 거예요. 셈족의 여인으로 가장 큰 수치라는 것은 후사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여자가 여자 후시를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보다 더 큰 수치는 없어요. 그런데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그것으로 너와, 즉 사라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다. 네 일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사라가 이제는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할 거처가 확보되었고 양과 소와 종들이 주어졌고 사라가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를 아들을 낳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본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이루는 것이 21장 이후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이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대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20장에서는 가장 큰 중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얻은 양과 소와 종들과 제일 중요한 건 거주지예요. 거처를 이제는 눈치 볼 필요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할 필요 없이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양떼, 자기의 그 종들을 그 목축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할 거주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라가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모두 예언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홍영재가 그 얘기를 하던데 바벨론의 바로에게 종으로 잡혀갔던 거기서 나온 이야기도 나오고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종으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출애굽 사건 한 번 있고 출바벨론이란 말이야. 출바벨론 하면 돌아온 무리를 통해서 새 시대와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것이 모든 게 이것을 꼭 우리 지혜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그랄 왕의 중으로 있을 때까지는 그랄 왕의 처뿐 아니라 처처들뿐 아니라 그랄 왕의 종들도 태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그랄 왕의 아내가 아니고 종의 신분이잖아요. 여종의 신분이었잖아요. 사라가 그때까지는 태가 다쳤는데 21장에 가면 이제 태가 열려서 아들을 낳게 되고 유대 광야 땅을 확고부동하게 아브라함의 거처로 딱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후사인 이삭은 야곱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얘기예요. 이제 그 네게브 땅의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이제 브엘세바 우물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의 집이 딱 세워져요. 거기가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처이고 이삭과 리브가의 거처가 되고 야곱도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부분을 요약해서 얘기한 거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왜 네 아내를 네 아내라고 하지 않고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그 종으로 내가 사로잡지도 않을 건데 그 말이잖아요. 가면서 원마에 가면서 그랄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할 때 또 그녀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라는 혈연 관계로 볼 때 데라의 후처가 낳은 나홀성 출신이란 말이에요. 데라의 본처가 낳은 그 아브라함은 하란성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지역이 하란성은 그 남자 뼈대 계보가 흘러가는 거고 나홀성은 이제 동방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안에 살 뼈와 살이 이렇게 데라를 통해서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 때에도 그대로 야곱 때에도 그대로 대대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자와 혼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백별로 취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 뜻이에요. 데라에게서 나온 아브라함도
아브람이었지. 아브람도 사례도 그 아버지의 계보로 보면 데라에게서 나왔지만 이복이니까 어머니는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란성 사람과 나홀성 사람이 반드시 만나서 혼인을 하는 걸로 성경이 계속되는 그 이치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즉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는 적이 없는 자칭 의롭다 하는 자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라지가 섞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벨렉하고 욕단이 그 셈줄이 갈라지는 것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다윗에게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계보와 마리아의 계보가 이렇게 흩어졌다가 예수를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누이가 맞는데 이미 이제 부인인데 이제 그 부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고 내 오라버니라고 이야기를 그 하니까 네. 문제는 내가 메모를 해놓지 않은 질문인데, 그 문제는 아브라함의 씨를 에, 낳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열국의 의미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사라의 태가 열려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아야 돼요. 천국의 씨를,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구약,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와 하갈의 관계는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신약 시대를,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